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인데요. 먼저 이 16장의 배경을 조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원본은 여기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8절에서 끝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마가복음의 진짜 원본 진본은 이 8절에서 끝이 납니다. 가장 오래된 유력한 두 가지 사본이 모두 다 이 8절에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9절부터는 무엇이냐? 9절부터는 후대에 덧붙인 말씀이죠. 문체 등에서 굉장히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읽으셨던 분들은 이 9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갑자기 왜 이러지? 이거 다른 사람이 썼나? 이것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어요. 이 헬라어로 특별히 당대 마가복음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딴 사람이 썼나 보다, 이거 누가 덧붙였나 보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9절부터 20절까지도 우리가 그러면은 가짜냐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초대 교회로부터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권위 있는 본문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도요. 마가가 쓰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권위 있는 바로 교회의 인정을 받은 그런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 견해에 가까운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가가 여기 8절에서 이렇게 갑자기 복음서를 끝마친 것이 아니라 이 뒷부분이 사실 소실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예전에는 인쇄본이 아니었고 다들 이렇게 필사를 하기 때문에 소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창세기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렇게 짜집기가 된 그런 책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 뒷장을 어디 소실된 것을 또 다음 사람이 또 필사하고 다음 사람이 필사하고 이래서 소실된 채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8절까지가 원래 마가의 의도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 사실 열린 결말이거든요. 8절 오늘 말씀 8절에서 딱 끝났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열린 결말이에요. 이 뒤에 뭐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야기도 없고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서의 저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침묵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로 이 마가복음이 끝났다라면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뒤에 있는 사본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왜냐면 이 뒷부분에 당연히 이 마가가 처음 이제 1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전파가 되고 이 캐리그마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8절에서 끝마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이 마가라는 저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후대에서 뒷부분을 보충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뒷부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소실된 부분을 채울 때에는 그 작가가 마치 쓴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며내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 마가의 뒷부분이 소실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첨삭해야 될, 우리가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별로 표가 나지 않게, 그러니까 마치 마가가 쓴 것처럼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것이 사실 무리가 없고 그게 정석적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교회들이 당시에 이제 초대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마 마가가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아마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내용을 채워 넣었어요. 그 내용을 채워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가가 쓴 것처럼 전혀 꾸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그냥 대놓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덧붙인 것입니다. 라고 대놓고 광고하듯이 완전히 다른 문체로 이 9절부터 20절까지를 더 씌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저는 이 성경이 누군가는 그래요. 누군가는 아마 이렇게 신학교 처음 들어가고 많은 이제 신학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전도사님들이 이 성서 비평학을 배우면은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뭐 이런 어떤 성경의 권위, 진위 뭐 이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들으니까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마가복음의 뒷부분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정경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는 이 마가라는 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그러나 이 마가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은 뒤에는 또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소실되어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100% 하나님의 편집물이다라는 거예요. 10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쓰려고 했으면 사람이 이거 마가가 쓴 것처럼 충분히 꾸며서 이게 원래 마가복음 원래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넣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서에서 이른 것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볼 때에도 이 여러 대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장면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을 대할 때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왜 갔냐면 그들이 이틀 전 예수님을 매장할 때 그들이 놓쳤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15장 46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빠진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체에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이었어요. 이 과정이 빠졌어요. 그러면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 아무도 몰랐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아마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이 예수님 주변 사람들 여인들 아마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일사천리로 그날 새벽에 재판 받으시고 9시에 갑자기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12시에 막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3시에 운명하시고 6시에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이 모든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는 사실 상상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향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유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말씀이 응하는 그대로 자기의 무덤, 누구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절차가 빠졌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유대인 장례 풍습에 보면은
남자들은 보통 운구를 합니다. 남자들이 운구를 하면 여성들이 이제 따라가서 이 시체가 무덤에 놓이면 거기에 향유 바르는 일을 합니다.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은 뭐 이집트의 미라처럼 뭐 썩지 않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시신이 썩는 냄새를 중화하기 위한 것,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이제 완전히 썩어서 뼈만 남게 되면 이제 한 2년 정도, 2년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뼈를 모아서 2차 매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너무 이제 썩는 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이 향유를 바르는 일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인들이 이제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일단 문화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고 왜 여인들만 갔느냐? 제자들이 뭐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 뭐 그래서 안 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찾아간 여인들에게는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사실 제자들에게는 다시 무덤에 갈 그런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여인들이 뭐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막 애달펐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지인으로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들의 의무를 놓쳤던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근데 굉장히 이 시간적 배치가 정교합니다. 제가 새삼 읽으면서 참 놀랐어요. 이들이 어떻게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냐면, 이 시간적 배치가 참 정교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때가 6시예요. 저녁 6시라 그래요. 그러면은 저녁 6시이고 6월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6월절 시작되기 전에 이제 예수님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6시 땡땡땡 하면은 6월절이 시작돼요. 그 유대 인력은 저녁에 시작을 해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저녁에 이제 6월절이 시작되니까 향품을 사려고 해도 가게가 다 문을 닫았어요. 향품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니 그럼 그때라도 준비했으면 됐지. 아니 그날 이마트가 문을 안 열었다니까요. 그래서 살 수가 없었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사지를 못하고 이 여인들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을까요? 아우 빨리 발라야 되는데, 빨리 향유 부어들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토요일 저녁이 되니까 가게가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마트 오픈하자마자 이제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향유를 사왔어요. 향유를 사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밤에 귀신 나오는 무덤에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죠. 그래서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최대한 빨리 간 그 시간이 주일 아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 그 전까지 이게 시기상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6월절이었고 또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향품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주일 아침에 갔어요. 서둘러서 갔어요. 벌써 이틀이나 지났는데 어떡하지? 이제 정말 썩는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하겠다. 아직 바르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종정걸음으로 갔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이게 얼마나 정교한 각본인지 여러분들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정교한 각본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목격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 3일째 된 무덤에 누가 갑니까? 아무도 갈 일이 없어요. 예수님 짠하고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부활하기까지의 이 모든 일련의 그 과정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하여서요. 얼마나 정교하게 짜놓으신 각본이다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장 연약한 여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 유대인들, 이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인들은 뭐 제가 성탄절에 나누었던 그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증언의 효력이 없는 그런 몇 가지 계층들, 또 부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명이라도 남자가 섞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인들이 그런 어떤 증언의 그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여기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천사라고 묘사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하죠. 이 청년의 모습이 그 변화산에서 변모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청년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위대한 선포를 전해주게 되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의 이 케리그마라고 하거든요. 케리그마라는 헬라어 단어 아마 한 번씩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싶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선포거든요. 선포. 근데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케리그마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교회를 향한 선포가 있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라고 하는 이 몇 가지 이제 신약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되는 캐리그마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캐리그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낮 예배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모든 것 전부 다 우리 기독교의 어떤 신앙, 문화, 예배 모든 것들이 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맞춰져 있습니다. 부활에.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때 우리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왜 예수님 바라봅니까? 예수님 바라봅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힘을 내어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우리 모든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필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침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여인들이 경험하였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날마다 이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가 선언할 때 그 선언 이면에는 나는 날마다 다시 살아나노라라고 하는 부활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나는 날마다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 다시금 살아나노라. 우리가 받았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도다.
죽고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 비록 이제 뒷부분이 유실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장 위대한 선포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이 천사가 베드로를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베드로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여기에 특별하게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한 번 넘어졌지만 아마 이 베드로는 지금 낙심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올 그럴 감히 엄두도 못 낼, 꿈꾸지도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완전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그 배신의 또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같이 따라 들어갔다 그래요. 베드로가 배신하는 거, 선생님 부인하는 거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천사가 확증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같이 와라. 같이 와. 이것이 뭐 베드로에게 어떤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그런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그런 본문이 전혀 아니고요. 베드로야, 너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너도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품으시는 그 세심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죠. 너는 제자들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주는데 베드로한테도 꼭 얘기해줘야 된다. 베드로가 아마 베드로는 저기 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꼭 베드로한테 가서 너도 오라고 그러셨어라고 꼭 가서 얘기해 주어라. 이렇게 오늘 얘기해 주는 그런 본문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우리의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다 넘어짐의 강도들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잠깐 넘어져서 무릎만 까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구는 굴러 떨어져서 정말 내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냥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넘어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빨리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그러지 말고 갈릴리로 와라. 내가 거기 먼저 가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또 위로가 오늘 우리 삶이 사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버겁지 않습니까? 버거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주님의 음성 또 주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말씀을 이제 뒤에 덧붙여진 이제 말씀들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9절과 14절,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어떤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들을 꾸짖으시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줄곧 마가복음에서 사실 지적되어 왔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제가 이 제주도가 아니라 지금 저 현영이가 제주도에 가 있는데 이 제자도에 이제 포커싱을 이제 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도무지 바뀌지 않는, 도무지 믿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딴 데 잿밥에만 욕심이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왜 믿지를 못하느냐.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해요. 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금 바로 앞에 예수님의 순환장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냐면 그들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상태와 오늘 제자들의 상태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이 16장 제일 마지막에 가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완악한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그 제자들이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심지어 제자들도 능력 주셔 제자들도 기적을 행했죠. 자기들도 막 귀신을 막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꾸짖으시고 또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발도 씻어주시고요. 3명한테는 또 예수님 그 정말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모습들도 다 보여주시고요. 예수님 정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투자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완악했어요.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더라.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왜 변화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들,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신들,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이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모두 다 만나신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 만남을 기억해야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그 모든 것들이 열매 맺게 된다. 오늘 우리의 변화의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동으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금쪽이 방송하는 것들 보면은 그때 치료된 것 같은데 몇 년 지나서 가보면 그대로더라고요. 안 변해요. 감동으로요, 어떤 교육으로요, 어떤 시스템으로요, 절대 사람이 변화될 수 없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믿는 교회 된다는 것은 내가 잘 믿는 사람 된다라는 거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역사들은 곳곳에서요. 뭐 선진국 후진국 관계없이요. 저 북한에서도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계속하여서 달려나아가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026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며 또 이렇게 부활의 또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이 2026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이 믿음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까지 참 우리 돌아보면 정말 부족했고 또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마쳤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함께 하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아버지,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만날 때 우리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아버지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 주간에 또 모든 삶의 자리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아버지 믿음의 경주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잘 해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더욱더 부흥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재직회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아버지, 이제 다음 주 이제 임명까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아버지, 더 많은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